단학을 닦는 도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제 그에 관한 책이 많아. 또한 그를 표현할 말이 명확치 않고 황홀하여 참 뜻을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배우는 이가 공부할 방법을 알지 못해 오래 살기를 도모하다 요절하는 경우도 있다. 참동계라는 한 권의 책은 단학의 시초로 할 만하지만 하늘과 땅을 참고하고 기회와 효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어 처음 배우는 사람은 헤아릴 길이 없다. 이제 처음 입문한 자들에게 알기 쉬운 것들을 몇 개 장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능히 깨달을 수 있다면 한마디 말로도 족하다. 공부의 첫 시작은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필기일 뿐이다. 이것이 한마디의 비결이며 간단하고 쉬운 길이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숨겨서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쉬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알지 못했다. 기운을 내쉬고 들이쉬는 중에 단을 닦아야 함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쇠와 돌에서 외단을 구하였기 때문에 장생을 얻으려 하다가 요절하였으니 안타깝다. 이제 폐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리를 포개고 단정히 앉아 눈꺼풀을 발처럼 들이우고 내려다보되 눈은 콧등을 대하고 코는 배꼽을 대하며 들이쉬는 숨은 연면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쉬는 숨은 미미하게 하여 정신과 기운으로 하여금 배꼽 아래 아단전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억지로 기운을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다만 생각을 써서 기운을 아래로 보내되 소변을 볼 때와 같이 하면 된다. 이른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손풍에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진실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머리를 살짝 숙여 아래를 보되 눈은 콧등을 보고 코는 배꼽 언저리를 대하게 하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늘 생각을 여기다 두고 수련하여 공부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현빈 단전에 한 구멍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 100가지 구멍이 모두 통하게 된다. 원신에 대하는 이 구멍에서 숨을 쉬니 이 한 구멍을 얻는 것이 선도를 닦는 길이다. 이 한 구멍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퇴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천화후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결대도 하는 것이니 이 한 구멍을 얻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방문에 잔재주라 하여 행하려 들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연화하여 나라라 오르며 솟구치는 술법은 내가 말할 바 못되지만 정신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는 1000가지 방문이나 100가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이 공부를 한 달만 하면 100가지 질병이 사라질 것이니 어찌 행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사악한 바람이 가져오는 병화는 혈맥 속으로 숨어들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다가 오래되어 경락을 따라 깊이 고황에 들게 된 연후에야 의사를 찾는다. 그러나 이미 약을 써도 때는 늦은 것이다. 의가는 병이 난 후에 병을 다스리지만 도가는 병이 나기 전에 병을 다스린다. 올바른 기운, 정기와 사악한 기운, 풍사는 얼음과 숲을 갖다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운이 머무르면 사악한 기운은 달아나서 온몸의 맥이 유통되고 상중하의 삼단전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니 질병이 어찌 생기겠는가. 좀 더 부지런히 수련한다면 반드시 수명을 연장하고 죽을 기한을 물리치게 되겠지만 그 찌꺼기만 얻더라도 평안하게 천명을 마칠 수 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니 내가 항상 이 책을 여러 군자에게 전해주는 것 또한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이 책을 보고 나의 외람됨을 용서한다면 다행이다. 삼가 생각건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면 인간이 되고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선이 된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여덟을 낳고 그렇게 64
예까지 이르게 되어 온갖 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길이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어 앉아 눈꺼풀을 들이우고 입은 다물고 온갖 일을 거두어들여 한 물건도 없는 태극의 경지로 돌아가는 것이 신선의 길이다. 참동계에서 말하기를 생각을 버리고 홈으로 돌아가라. 항상 무념의 상태가 되게 하고 스스로 증엄하여 차츰 밀고 나아가매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져서 종횡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야말로 선도수련의 핵심이다. 그 뜻을 일찍 세우는 것이 귀하다. 몸의 원기가 약해진 후에는 100배의 공을 들인다 해도 신선의 반열에 들기 어렵다. 혹은 복기 또는 누기라고도 한다. 황정경에 신선도서라 하여 별다른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액과 기운을 쌓아서 참되게 하였을 뿐이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을 잃은 것이다. 필기는 눈을 깃발로 삼는다. 그러면 기운에 오르고 내림과 전후 좌우를 오감에 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다. 기운을 올라가게 하려면 위를 보고 내려가게 하려면 아래를 보면 된다.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뜬 채 위를 보면 좌측의 기가 돌아서 올라가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뜬 채 위를 보면 우측 기가 돌아서 올라간다.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게 할 때는 몸 앞쪽에 인맥을 쓰고 올라가게 할 때는 동맥을 쓴다. 정신이 가는 곳에 기운도 가며 정신이 머물면 기운도 머문다. 정신이 이르는 곳에 기운이 이르지 않는 법이 없다. 눈으로 명령하는 것은 군대에서 깃발을 써서 지휘하는 것과 같다. 위를 보고자 할 때 눈을 뜨지 않고 다만 눈동자만 굴려 위를 보아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몸의 위쪽은 기운이 성하고 아래쪽은 허하다. 그래서 병원이 있을 때마다 이 기운이 위로 치솟아 위와 아래가 사귀지 못한다. 그러므로 늘 이 기운을 아래로 내려 중궁, 무기토에 머물게 하여 비장과 위장을 화창하게 하고 혈맥이 순환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학을 지키는 유체도 역시 중궁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혈맥을 두루 돌게 하여 인맥과 동맥이 통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죽음의 기한을 물리친다. 그러므로 단학 수련의 길은 반드시 필기를 공부의 시작으로 하여 다리를 포개고 손을 단정히 하며 안색을 편안하게 하고 온화한 빛을 감돌게 하며 눈꺼풀은 발처럼 들이우고 아래를 보아 정신과 기운이 배꼽 아래 단전에 머물게 하면 위쪽에 있는 사악한 기운이 구름이 밀리고 안개가 하강하듯 흘러내려서 가슴에서 배로 내려가게 된다. 처음에는 배가 찬 듯하고 다음에는 배가 아프다. 기운을 전송하는 길 단전까지의 행로를 얻은 연후 몸이 화평해지고 땀이 나면서 온몸에 맥이 돌게 되면 한 생각이 텅 비고 아득해지면서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육신이 있는지 육신에게 내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며 고요하고 아득하여 황홀하게 된다. 이미 태극이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경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계이며 진정한 정신수련의 길이다. 이 밖의 것은 사악한 말이요 망령된 것이다. 태식경에 이르기를 원신의 태아는 기운을 단전에 모으는 가운데 맺어지고 기운은 태아가 상기하남으로 인해 숨을 쉰다. 기운이 몸 안에 돌게 되면 살게 되고 정신이 형체를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이 가면 기운도 가고 정신이 머무르면 기운도 머문다. 오래 살고자 한다면 정신과 기운을 함께 머무르게 하라. 부지런히 하라. 이것이 참된 길이다. 라고 하였다. 필기하는 요령이 익숙해져 정신과 기운이 안정된 후에는 기운을 조금씩 밀어내려서 배 밑에 털이 난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호흡이 발출하는 자리를 찾아내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빈틈없이 알아차려서 내쉬고 들이쉼이 항상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이것이 이른바 현빈일규라는 것이니 단학을 수련하는 길은 바로 이곳에 있다. 입과 코 사이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한치의 남은 기운이 입과 코 사이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호흡이니 존재의 뿌리로 돌아가고 본래의 생명을 되찾는 길이다. 또한 존재의 근본으로 돌이키고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간다. 반번환원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입이나 코로 호흡하지 않는다. 탯줄이 엄마의 인맥에 통하고 인맥은 폐로 통하여 배는 코로 통하여 엄마가 숨을 내쉬면 또한 태아도 내쉬고 엄마가 숨을 쉬면 태아도 숨을 들이쉰다. 그러다 세상에 태어나 탯줄이 끊어지고 나서는 입과 코를 통해 호흡하게 되고 몸을 배양하는 마땅함을 잃게 되며 진기가 소멸한다. 이로부터 질병이 생기고 요절하는 것이다. 만약 이 근원으로 되돌리는 법, 태식을 얻어 정진을 그치지 않는다면 곡식을 끊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옛사람의 시에 집은 낡아도 고치기 쉽고 약재는 말라도 살리기가 어렵지 않네. 다만 근원으로 되돌리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으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식이 가능해진 뒤에야 이 기운이 부드러워지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며 조화를 이룬 뒤에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폐호흡이 사라지는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기운이 안정되면 호흡이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옛날 갈선홍이 매년 한여름에 깊은 연못에 들어가 열흘 만에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폐기를 닦아 태식을 했기 때문이다. 불에는 안과 박 느리고 빠름이 있다. 수련의 초기에는 기운과 혈액이 허함으로 폐기가 오래되지 않아도 화후가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배꼽과 아랫배 사이, 중궁과 하단전에 기운이 오랫도록 흩어지지 않게 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기운이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가 되면 혈액과 기운이 실해져서 불기운이 피어오를 것이다. 또한 화후에는 문무진퇴의 법이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주천화후라는 것은 불기운이 온몸을 도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신과 기운이 배꼽과 아랫배 사이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중궁과 하단전에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의식을 가하여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능해지면 이때 문무의 화후와 근낭의 법도가 있으며 또한 진퇴의 법이 있으니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가며 수련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된 뒤에 불기운이 법대대로 일어나면 방광이 뜨거워지고 좌우의 두 신장이 끓게 되면서 허리로부터 아래쪽이 평상시와는 달리 시원하게 느껴질 것이다. 화후를 가볍게 일으키지 못하면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져서 몸에 화상을 입는다. 따뜻한 기운이 미세한 상태에서 뚜렷해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열기가 이르는 곳이 환하게 열리면서 위에 도달한다. 이것은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 같으니 이른바 빛나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신령한 물, 신수가 빛나는 연못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 비우기를 자극하게 하고 고요한 경지를 돈독히 유지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간직하고 있으면 열기가 왕성해져서 이것이 이른바 꽃봉오리는 점점 피어나고 이슬처럼 달콤한 감로수는 점점 무르익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물기운이 위로 거슬러 올라와 달콤한 찜이 입안에 고여 감미로운 샘물, 예천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옥으로 된 물, 옥장, 황금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다.
뱃속이 열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게 되면 잠깐 사이에 열기가 온몸에 두루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천화후라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화후를 운행한다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배꼽 아래 한치세푼의 자리가 하단전인데 상단전, 니완궁과 더불어 소리가 울리듯이 반응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옥로, 단전의 다른 이름 옥로의 불은 따뜻하고 정수리 위 니환의 자줏빛 노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다. 상단전과 하단전이 서로 물을 대주며 원처럼 순환할 것이다. 다만 이 단전의 불기운을 따뜻하게 길러 잃지 아니하면 하루 사이에 좌우묘유로 화우를 일으켜야 하며 한 번의 숨이라도 화우를 일으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하루같이 수련하여 10달이 된 후에야 도태가 완성되는 것이다. 청명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 니완궁 상단전에서 결정된다. 이것을 성가에서는 현주라 하고 불가에서는 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다. 도를 이루느냐 못하느냐에 이르러서는 각자의 정성 여하에 달려있다. 일찍 달성하는 것이 귀하다. 또한 듣자하니 화우로 약물을 굽고 단으로 도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으로 기운을 제어하고 기운으로 형체를 머물게 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술은 알기 쉬우나 도는 만나기 어렵다.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전념하여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1000명, 10,000명이 배워도 한두 사람의 성공자도 없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즉 필기, 태식, 주천, 화후는 비록 각각 따로 이름을 붙였지만 오늘 한 조목을 행하고 내일 또 다른 한 조목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오로지 폐기하는 중에 있을 뿐이다. 공부에는 깊고 얕음이 있고 등급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니 몸을 변화시켜 하늘로 날아오르는 술법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배우는 이는 정성을 다하라.